할렐루야. 예,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제자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우리는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 제자의 활동 무대가 있습니다. 그 활동 무대가 어디냐 하면 교회이지요. 그죠? 아멘. 예. 우리가 활동하는 중심축이 있는데요. 그 중심축이 어디냐 하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제자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중심축을 주셨는데, 그 중심축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제자가 되어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기준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내 삶의 사이클이 돌아가야 되고, 라이프 사이클이 이 교회를 통해서 돌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의 중심축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교회를 주신 목적이 있는데, 이 교회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내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한 목표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를 믿으니까 잘 믿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 가야지.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교회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교회를 주셨는데 그 교회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자꾸 마음속으로 이것을 리마인드 시키거나, 우리가 이 마음속으로 교회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나는 이 목적에 부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딴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으시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교회는 그것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으로 갈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오늘 우리는 공부하셔야 되고요. 또 그 교회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그러면 나는 교회 안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지향점을 향해서 나는 걸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다짐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딴 길로 갈 수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딴 길로 가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 좀 늦더라도 그 길로 걸어갈 때 진정한 방향을 잡아서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역할이 있는데, 우리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역할을 우리가 닮아가고, 그리고 교회가 그 사명을 닮아갈 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요. 교회가 그 목적을 이어받고 교회 안에 있는 나는 그 목적을 향하여 오늘도 열심히 다름박질을 하는 거지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우리는 그 삶의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리고 교회가 지향해야 할 것,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과 교회의 사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오셨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독특한 것,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구약에서도 나타나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세 가지 직분 가운데 들어있고요. 그것을 어디에다 남겨놓고요? 교회에다 남겨놓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세 가지 직분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이 세 가지 직분이 내 안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화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요. 성화, 그래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지. 근데 뭘 닮아가는데? 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한 단계 더 깊은 질문을 한다면, 내게는 이 세 가지의 예수님이 남겨놓고 가신, 교회에 남겨놓고 가신 이 세 가지 직분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직분을 향해서 오늘도 내 마음을 다듬고 내 성품을 다듬고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세 가지 직분을 향해서 열심히 오늘도 저는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우리가 내 자신을 왜 예수를 믿어요? 라고 할 때 천국 가려고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 세 가지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면 저는 예수님이 계시는 저 천국에 가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해 내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되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존재의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내가 이루어 가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라고 하는 곳에 나를 맡겨놓으시고 교회라는 곳에 나를 두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 그리고 교회의 사명을 통해서 나를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혼란스럽고 바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을 다시 물어야 합니다. 그죠? 우리는 늘 이 질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 질문이 있고요. 교회가 이 질문이 있고요. 세상의 모든 교회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모임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배만 드리는 신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 드림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정말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배만으로 만족하지 않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가만히 내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다면,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 예배만 잘 드리면 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예배의 삶을 삶 속에서 살아내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예배만으로 예배가 가장 중요하지요. 근데 그것이 예배가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지, 삶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삶이 예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삶이 예배 속에서 드러나야만 되는데,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만족하는 것, 그거 다시 뒤돌아보면 나는 정말 예수 믿는가를 다시 한번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배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배만으로 만족한다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지요? 그래서 자꾸 뛰쳐나오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예배만으로 만족하게 만드는 이 큰 교회라고 하는 이 테두리 속에서 나는 그냥 여기에서 묻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뛰쳐나갈 거예요. 뛰쳐나가서 하나님, 내가 예배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속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삶 속에서 드러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다시 뒤돌아보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 믿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뒤돌아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된 자녀예요. 저는 믿습니다. 큰 교회에서 묻혀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에 큰 교회 건물이 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아니에요. 큰 건 큰 거고 믿음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큰 교회 다닌다고 해서 너 믿음도 크다라고 하신 적 없어요.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는 작지만 내 믿음은 그 교회보다 더 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할 때 교회는 작지만, 교회는 정말 쓰러질 것처럼 없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낙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야, 교회는 볼품없는데 네 믿음이 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상급이에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너 큰 교회 건물에서 다녀서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하나님이 얘기 안 하신다니까요. 이야, 참 내가 많은 것들을 너한테 맡겨줬는데 너는 네 믿음보다도 더 큰 믿음의 역할을 하다가 이 땅에서 살다가 네가 왔구나라고 하나님이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큰 거하고 내 믿음 큰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어디 다니세요? 그러면 아유, 조그만 개척교회 다녀요. 교회가 너무 작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 믿음 주일날 썬데이 신자인데도 교회 어디 다니세요? 그러면 저 강남에 그 교회 알죠? 저 그 교회 다녀요. 자기 믿음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웃기고자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교회가 크다고 내 믿음 큰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교회를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사관이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또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해주듯이 한국 대사관에 가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해주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교회는 대사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기준 삼아 살아야 할까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 가지라니까요. 자, 구약에서 미리 보여준 세 가지 직분과 중요한 역할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이거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시는 거죠. 자, 선지자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제사장 들어보셨죠? 왕 들어보셨죠?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이 있고 제사장의 역할이 있고 또 왕의 역할이 있음을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역할이 세 가지 역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고, 둘째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고, 셋째는 무슨 역할? 왕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도 무슨 역할이 들어있냐면 선지자의 역할이 들어있어야 하고 제사장의 역할이 들어있어야 되고 왕의 역할이 들어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이 세 가지가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만 이런 것이 아니라 목사님만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모든 순간 진정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선지자의 DNA가 들어있고요. 내 안에 제사장의 DNA가 들어있고요. 내 안에 왕의 DNA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라 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 너무 부족해요. 그런 말 못하는 거예요. 나는 무슨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하나님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상황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나를 제사장의 존재로, 하나님 나를 선지자의 존재로, 하나님 나를 왕의 존재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당당하고 담대하고 떳떳하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믿는 자에게 이 역할의 세 가지의 DNA를 하나님이 불어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면 지금 상황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선지자의 DNA가 주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제사장의 DNA를 주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왕의 DNA를 주셨구나. 내 안에 이 세 가지가 있어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비굴하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괜찮아요. 내 안에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이 존재로 나를 만들어 주셨으니 하나님은 오늘도 담대하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상황이 나를 엄습해 놓지 못한다니까요. 환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을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넣어주셨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고, 선지자들이 그랬잖아요, 구약에. 그리고 잘못을 바로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로 이사야가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가 구약에 보면 다양한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 선지자처럼 그러한 두 사람을 우선 다양한 선지자가 있지만 두 사람을 넣어 놓으시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사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우리들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전하고요.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 선지자의 역할을 오늘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전하고 그리고 잘못을 말씀으로 기준으로 삼아서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는 부분을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사람이었고 죄를 위해 뭐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모세의 형 이름이 뭐예요? 아론. 예. 그래서 아론이 제사장, 아론의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론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왕은 나라를 다스리며 공평하게 판단하고 백성을 보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이 누구예요? 다윗.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서 다윗이 공평하게 판단하고 백성을 보호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구약 성경의 다윗을 대표적인 왕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 세 역할은 나중에 오실 누구?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기 때문에 구약에서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고 예수님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고 예수님은 왕의 역할을 하셔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끝까지 이야기하다가 신약에 가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듯이 이 세 가지의 역할은 나중에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 즉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삶을 따라가야 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요. 오늘은 이 세 가지 직분이 성경에 어떻게 나왔고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한다는 거지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제자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제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배우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이 세 가지가 분명히 있음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선지자, 여러분 안에 제사장, 여러분 안에 뭐요? 왕. 이 세 가지의 직분이 분명히 들어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살펴보면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 예수님은 참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배운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셨습니다. 맞죠?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했듯이 우리들에게도 선지자의 역할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설교, 그리고 가르침, 비유는 모두 하나님의 진리였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셨고 죄와 거짓 속에 사는 사람들을 깨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와 전혀 타협하지 않았어요. 진리는 진리대로 예수님은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 진리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셨어요. 거룩한 분노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할 때 이 선지자적인 역할이 말씀 안에 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는 선언하는 거예요. 진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는 진리대로 당당하게 우리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올 수도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포하셨어요. 회개해라. 회개하시면 좋을걸요? 안 했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회개하면 좋겠어요? 아니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게 선지자적인 역할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진리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진리를 잡고 있을 때 목회자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 진리가 선언되어야 되고 선포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뭐의 DNA가 있어요? 선지자적인 DNA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잘못됐으면 야 하나님이 회개하면 좋아하실 걸 같아 아니라니까요. 그건 선지자적인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죄야. 죄니까 너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한테 혼나. 너 회개해야 돼. 엄마가 보기에 아빠가 보기에 그 죄라니까. 그 죄에서 너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혼나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적인 역할이라는 거예요. 말씀에는요 선지자적인 역할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만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안에 가지고 있는 선지자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타협하는 게 아니라 진리는 선언하는 거예요. 따라오든지 안 따라오든지 회개하든지 회개하지 않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할 때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진리는 타협이 아닙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적인 역할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셨고 죄와 거짓 속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깨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이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을 이어받아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 성경 공부, 전도 이 모든 것은 선지자적 사명입니다. 그래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이 드신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낮에 와서 상담을 하는데 장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신천지야. 신천지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는 진리를 찾았습니다. 목사님, 진리를 찾았습니다. 딱 보니까 신천지예요. 자, 장로라고 하셨어요? 자, 나한테 지금 혼나고 나갈래요? 아니면 내 말 듣고 나갈래요? 아니면 내 말 들으면서 혼나고 나갈래요? 아니면 그냥 나갈래요? 둘 중에 하나를 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당신은 벗어났는데 내가 당신한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불쌍해서 청년이나 젊은이들은 돌아올 시간이 있는데 그 나이 돼가지고 아직도 말씀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가치관이 성경에 대한 가치관이 그렇게 세워지지 아니하는 그 나이가 돼서 너무 불쌍해서 지금 다시 돌아올 시간이 없는데 그래도 장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장로가 되어서 신천지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너무 자기는 너무너무 재밌다라고 이야기하고 새로운 신천지를 경험했다라고 해서 그냥 나가실래요? 아니면 나한테 혼나고 나갈래요?
둘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목사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할 뿐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뭔데 내가 그동안 살았던 신앙을 한 번에 그렇게 평가해? 아니요, 나는 당신한테 이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문 앞에서 막 제가 나가라고 내 말 안 듣고 나가려면 가시라고 했더니 막 문 앞에서 손가락질을 하고 막 그래서 아니요, 나는 그냥 진리 성경 말씀 그대로 당신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선지자예요. 제가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진리 앞에서는 타협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타협을 보는 게 아니고 선지자적인 역할을 가지고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나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뭐예요? 선지자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선지자가 있다니까요.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나님은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셨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진리대로 말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선지자라니까요. 진리대로 산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진리하고는 타협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이 어떤 것들 가지고 진리 가지고 타협하는 거 없습니다. 진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는 선언하는 거예요. 진리는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언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전할 뿐이니까. 목사만 선지자가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선지자의 역할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길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참된 뭐일까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뭘로 드리셨어요? 제물로 드리셨어요. 이 제물이 다른 말로 뭐예요? 희생이잖아요. 희생,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의 역할도 하셨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는데 그 제사장의 특징이 뭐예요? 희생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희생이에요. 이해되셔요? 예수를 믿으면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참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정말 힘들어도 내가 희생하면 예수님의 제사장 역할을 내가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제물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면,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난다면 나는 기꺼이 뭐 하겠다고요? 제물 되겠다고요. 그냥 태워서 없어지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제사장의 역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 속에서 내가 자꾸 살아나면 안 돼요. 살아나면 제사장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타서 제물되어서 그것이 다 산화되어서 없어지지 아니하면 제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죠? 예. 그래서 제물되는 것은 움직이질 못해요. 그냥 불태워서 그냥 없어지면서 그냥 꼼짝없이 결박되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희생이에요. 그래서 자꾸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도 자꾸 살아나면 제사장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못하면 교회는, 공동체는 자꾸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오늘도 하나님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물 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희생의 고백이 없으면 교회의 공동체는 살아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극치를 보여주셨잖아요. 제사장의 역할의 극치, 그냥 십자가에서 산화되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셨잖아요.
억울한 상황인데도, 힘든 상황인데도,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제사장의 역할은 희생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십자가로 제물 드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그 제사장의 역할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이에요.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아니하고 공동체는 세워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은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모든 죄를 없애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중보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희생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희생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희생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희생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중보 기도하는 것, 예수님화 되어가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희생이라니까요. 이것이 제물이라니까요. 이것이 중보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다라고.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제물이 되어서 그 사람이 주께로만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뭐라고요? 제사장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6월 15일 날 예수 사랑 전도잔치 뭐 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물 되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사람이 주께로만 돌아온다면 네 한 몸 시간을 버리고 내가 물질을 버리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함으로 그 사람이 주께로만 돌아온다면 하나님, 제가 제사장으로 희생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 15일 날 우리 믿는 우리는 뭐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희생하고 내 몸을 제물 삼아서 그 사람이 주께로만 돌아온다면 저는 기꺼이 오늘도 제사장이 되겠어요. 제사장이 뭐 이렇게 가운 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세례를 주너라, 아니에요. 멋있는 것 같지요? 안 멋있어요. 그래서 그 역할이 오늘도 우리는 희생의 제물의 역할을 우리는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제사장 역할을 이어받아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상처 입은 사람을 뭐하고 위로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돕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그 배움의 터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하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성도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나의 희생을 사용할 수 있는 누군가를 교회 공동체 안에 다 집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하는 것은 세상의 논리고 내가 저 사람에게 희생제물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논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이용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돈 뜯어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될까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라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성도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저 사람한테도 희생해야 하고 내가 이 사람한테도 희생해야 하고 내가 이 사람한테도 희생해야 내가 오늘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 여러분 옆에 누군가를 놓아놨단 말이에요.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이용하는 대상은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교회 밖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누군가가,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 내가 나보고 죽으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는 건강하게 서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사장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귀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라고요? 희생이요. 예수님이 제사장이었던 것은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희생의 제물이 되어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희생했어요? 희생 제물은 말이 없어야 돼요. 희생 제물은 주장하지 못해요. 희생 제물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냥 그래, 저 사람이 죽게로만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죽어야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각자도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것이 제사장의 삶입니다. 믿으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와 섬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돌보는 마음을 오늘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제사장은 뭐라고요? 희생제물입니다. 거룩한 아주 권위 있는 그러한 위치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제사장의 삶은 죽음이었어요. 희생이었어요. 그래서 죽어야, 내가 죽어야 누군가가 산다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정신이지요. 맞습니다. 자, 셋째, 예수님은 뭐요? 만왕의 왕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권위를 가지고 있지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왕에 대한 권위도 있어요. 아멘. 제사장에 대한 권위를 주셨지만 우리에게 어떤 권위도 주셨어요? 다스리는 권위가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다스리는 거는요, 끌려가지 않은 거예요. 아멘. 다스리는 거는요, 세상의 논리에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은 다스리는 거예요. 야, 내가 또 왕인데 하나님이 왕 같은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야, 이것 때문에 내가 애달파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시간을 내가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왕의 권위를 주셨으니까 이 권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왕에 대한 권위를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당하셨잖아요. 이 모습을 보셔요. 예수님은요, 어떠한 것에도 비굴한 모습 보이지 않았어요. 아멘. 예수님은 돈에 끌려가셨어요? 안 끌려가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권위에 끌려가셨어요? 안 끌려가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잘 사는 사람에게 끌려가셨어요? 안 끌려가셨어요. 왕에 대한 그 존재가 예수님에게 있다니까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것에도 끌려가면 안 돼요. 돈에 끌려가면 안 되고 어떠한 권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 떳떳해야 돼. 마지막 순간까지도 떳떳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왕의 권위로 멋있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멋있는 게 어떠한 것에도 비굴하지 않는 거잖아요. 왕은요,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왕은요. 그래서 왕은요, 어떠한 것에도, 왜 옛날 드라마 사극 같은 데 보면 왕이 그 다른 나라 그 임금 앞에 그 절하는 거 보면
모든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잖아요. 전하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전하 막 그러잖아요. 왜요? 절하는 그 순간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절하는 순간. 그래서 왕은 절대로 무릎을 꿇는 게 아니에요. 왕은요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는 거예요. 맞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뭐 가난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왕의 권위를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지만 예수님이 왕 되심은 칼이나 무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 정의, 평화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같은 왕인데 다른 왕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작은 나라입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않고, 맞지요?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면 참지 않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않고, 약한 사람은 뭐하고? 도와주고, 세상 속에서 바르게 살아야 함은 이 왕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작은 왕처럼 책임 있게 살아야 합니다. 거기다 그렇게 써 놓으세요. 당당하게 살자. 당당하게 사실 수 있어요? 네, 없어도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모자라도 당당하게 사는 거죠. 왜요? 우리를 이미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왕에 대한 DNA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관계를 잘 관리하고 나쁜 구조에 맞서 싸우는 것이 뭐라고요? 왕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타협하는 것이, 진리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 무슨 권위를 내세우는 거예요? 왕의 권위를 내세우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결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삼중 직분과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선지자처럼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네. 그다음 제사장처럼 기도와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 있다고요? 희생이 들어 있습니다. 왕처럼 책임감 있게 자신을 관리하고 약한 사람을 지켜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 세 가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이 세 가지가 분명히 DNA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그렇게 뭐하고 계셔요? 일하고 계셔요.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믿는 자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를 그 사역에 동참하도록 뭐 하십니까? 부르십니다. 오늘도요. 너희들에게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잊어버리고 까먹을까 봐 계속해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것을 부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야, 제사장이야, 왕이야. 절대 이 세 가지는 너는 잃어버리면 안 돼. 너희 교회는 잃어버리면 안 돼. 내가 너를 부를 때까지 너 안에는 이 선지자의 DNA, 제사장의 DNA, 왕의 DNA가 분명히 있어. 그것을 나타나면서 살아야 돼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동참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교회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역할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의 숲 교회도 이 세 가지의 역할을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고 말씀의 숲 교회를 다니시는 여러분 공동체 안에도 이 세 가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이 세 가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임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